에스겔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너무 재미없고 너무 지루해요. 에스겔서는 다른 예언서와 달리 상징, 비유, 숫자, 수치, 또 환상의 내용이 계속 거듭해서 나오니까 나중에는 읽기가 너무 난해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에스겔서는 닫혀진 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유일하게 읽지 말라고 한 책이 에스겔 1장은 읽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 1장을 읽으려면 독단적으로 혼자 읽지 말고 30세 미만은 읽지 말아라. 왜냐하면 도저히 자기들에게 짧은 지식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니까 에스겔 1장을 회당에서 읽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30세 미만은 읽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닫혀진 책이에요. 그럼 반대로 열려진 책은 뭐예요? 잠언, 전도서, 시편,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게 될 때, 또 아니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든지 15장 부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흥미진진하고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는 늘 열려져고 또 잘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닫혀진 성경이 있는데 에스겔이고, 또 열려진 성경이 있는데 그는 모든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권호연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에스겔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새 기둥이다. 제사장 기둥, 예언자 기둥, 지혜자의 기둥, 이 모든 물줄기를 여과시켜 수렴하고 새로운 신학을 수립하고 이스라엘을 회생시켰다 그랬어요.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고대 종교에서 유대교라고 하는 세계 종교로 발전되는 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에스겔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의 제목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움직이시는 하나님.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 에너지가 있으면 열 에너지가 발생돼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움직이세요.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느 특정 종교와 같이 무슨 돌로 쇠로 조각을 만드는 이미지를 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세세토록 살아계신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하면서 여기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계시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전능하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뭘 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 삼라 만상, 이 보이는 이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를 다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20대 때 10대 때 엄청난 갈등을 많이 했고 고뇌와 번뇌가 대단히 컸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호르몬 발생이 왕성했는지 아무쪼록 저는 어릴 때부터 좀 특이한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중학교 2달 다니다가 가출하고 당연히 퇴학당하고, 그 다음에 뭐야? 인간이 뭐야? 삶이 뭐야? 죽음이 뭐야? 직업이 뭐야? 결혼이 뭐야? 가정이 뭐야? 하나하나에 대한 의문을 갖고 개념을 정립해 나가고, 그러면서 철학적 사고도 많이 갖게 됐어요. 또 과학책도 반대로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종교인들을 가소롭게 여겼어요. 얼마나 의지가 박약하면 저렇게 돌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성황당 밑에서 저렇게 종교에 심취해 가지고 그렇게 무력한 삶을 사는가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10대 때 그러면 도대체 이거의 근원은 뭐야? 이거의 근원은 뭐야? 하면서 근원을 찾다가 모든 종교는 근원을 말 못하는데 오직 기독교만이 성경책 첫 페이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이 말씀이 꽝 하고 바뀌었어요.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지식 다 버려지는 거예요. 의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말씀이 나에게 왔던 거예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는 그래서 그 태초, 여기서의 태초는 물질의 세계의 태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의 태초는 모든 것의 태초, 저 영원 전에 그것 시작을 이야기하는 건데, 바로 시제가 요한복음이 더 앞선 거지요. 창세기의 태초는 만물, 우주 만물의 물질의 세계의 태초를 얘기하고, 요한복음의 1장 1절의 태초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합한 거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이해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 10장 18절부터 2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네, 덮였더라. 22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네,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발 강가에, 그발 강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서쪽 지역인데, 여기는 아시리아라든지 이쪽 지역에서 동진하려고 하는 나라들, 그 다음에 저 동쪽에 있는 나라들은 서진하려고 하잖아요. 몽골족이 폴란드 동쪽까지 진군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우크라이나가 유럽에서 피의 벨트라고 그래요. 블러드 벨트라고 그래서 거기서 2차 세계대전 때만 3천만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 땅은 계속해서 동진과 서진할 때에 가장 친하기가 좋은 요충지에 속하기 때문에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발 강가도 바벨론 입장에서는 아시리아나 다른 나라들과의 그 경계 지역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식민지 정책을 통해서 유다를 정복하고 유다의 사람들을 이곳에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그발 강가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에, 지금의 이스라엘 수도 이름이 뭐예요? 텔아비브. 텔아비브예요. 이 텔아비브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2000년 만에 건설을 하고 난 다음에 1948년에 수도를 텔아비브에다가 정해요. 그래서 수도의 이름을 텔아비브. 왜? 우리가 옛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타락했을 때,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았을 때 그 땅 이름이 뭐야? 텔아비브.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잊지 말자, 이 수치와 이 고난을 잊지 말자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 이름을 텔아비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발 강가에서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아무쪼록 에스겔은 다양한 상징과 예언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행동이 대단히 뭐라고 하죠? 레디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급진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떠난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떠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충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정욕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지, 언제나 우리는 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아주 대단히 급진적인, 진보적인, 그리고 엄청난 영적인 것을 체험한 이 에스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동쪽 성전 문을 통하여 움직여서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서 그발 강가 텔아비브라고 하는 지방에 식민지 땅에 새롭게 자기들을 식민지를 만들어서 끌고 간 그 바벨론 사람들의 밑에서, 치하에서 새로운 농경지를 개척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는 거기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고 그렇게 환상을 보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그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 사람의 예언은 대단히 급진적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기이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맞아 죽었다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일찍 죽었어요. 아무쪼록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오늘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뭐냐?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에 있다고 예언자 에스겔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지 않는다. 레위기 19장 2절 들어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계속 거룩을 강조해요. 그 시대가 거룩하지 않았고 더러웠기 때문에 나라에 변란이 일어나고 변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에스겔은 그 시대에 우상 숭배하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거룩하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것을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에스겔 43장 1절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부터 잠시 들어보시겠어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10장에서는 떠났어요. 떠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라가 멸망하고 왕은 두 눈이 뽑혀서 페르시아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제사장 계급서부터 고위 공직자들은 전부 다 고관대작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역사상 더 참담한 건 세상에 없는 일을 당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참담함, 비참함이 오고 도탄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43장에 와서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 해 뜨는 데를 신성시 여겨요. 거룩하게 여겨요. 잠잘 때 동쪽을 머리를 대고 자요. 이쪽이 동쪽이죠. 그러면 당연히 서쪽에다 발 뻗고 북쪽을 향하면 오른쪽으로 누우면 북이스라엘, 남쪽으로 누우면 남유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만큼 에스겔에게 예언적인 행동으로 너는 몇백 일을 북쪽을 향하여 자라, 오른쪽으로 자라, 그리고 너는 또 몇백 일을 남쪽을 향해 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 못하면, 전승을 이해를 못해버리면은 이게 왜 왼쪽 오른쪽인지를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10장에서 떠났어요. 떠나면 참담한 국가, 참담한 백성, 참담한 인생이 돼요. 근데 다시 에스겔 4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셨어요. 움직였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해방이 오는 거예요.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난 여기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10장과 43장의 연도가 25년이 흐른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큰 감동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해석학자들이 해석을 통해서 에스겔 10장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가 25년 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들어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 지금 25년이 흐른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보세요. 어느 날 인생이 참 잘 될 때가 있어요. 막 잘 돼요. 나는요 28살, 6살 때부터 그냥 잘 돼요.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내 뜻대로, 내 꿈대로 다 이루어져요. 안 된 게 없었어요. 이게 20년간 갔어요. 그리고 20년이 흘러 어느 날 정신 나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상생하는 존재가 있고 상극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상극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인생이요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하루아침에 질병이 덮쳐지거나, 하루아침에 귀신이 덮쳐지거나, 하루아침에 회사가 안 되면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끝없이 추락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지면 6.25 전쟁 때에
어떤 사람들은 다 망했다고 그러고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6.25 전쟁 때 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IMF 때문에 자기가 망했다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때에 도리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나라의 경제 상황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25년 인생에서 25년이라고 하면요, 종치는 거예요. 다행히 10대, 20대, 30대, 40대에 역풍을 만나고 역경과 난관을 만나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재기할 기회가 있는데 50 넘어서 60에 넘어서 그때의 인생이 큰 질병이 오거나 사업에 큰 실패가 오면 재기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나는 10대 때 내가 군대도 못 갈 정도로 폐결에 걸려서 완전 징집 면제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남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다시 또 놀라운 형통을 해요. 그런데 다행히 40대 때에 환난을 만나고 정신 이상자 원수 같은 인간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것을 50대 때 버텨서 다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고 살아갈 힘을 주셨잖아요.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젊었을 때, 지금 20대, 30대 때, 40대 때 환난과 역경을 만나거든 기뻐하세요. 재기의 기회를 주시겠다고 주님이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들고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60이 넘어서 70이 넘어서 교도소를 가거나 사업이 실패한다고 한다면 재기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가 25년 전이에요. 지금 영광이 들어왔을 때에서부터 계산했을 때 25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겸손하게 기도하며 사세요. 인생에서 질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수를 만날 때가 있어요. 환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역사하시면 순간의 봄날의 안개같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시면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전과 반전이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들어보세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승리, 나의 깃발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말이 라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날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절대 절망 속에 살다가 예언자 에스겔이 너희들이 이렇게 아골골짜기 해골같이 이렇게 다 죽은 것 같은 소망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여호와 삼마가 될 거다. 삼마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업터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참된 자유가 있어요. 참된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형통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를 쓰거나 수고하지 아니해도 저절로 그냥 일들이 다 도모가 잘 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제 인생의 제 세 번째 축복의 기회예요. 지금은 말만 하면 다 돼요. 그냥 뭐든지 다 잘 돼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그리고 은사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걸 한번 놓치면 난 다음에는 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 주었을 때 계속 이것이 유지되도록 지속 가능한 축복, 지속 가능한 평화, 지속 가능한 행복이 되도록
지속 가능한 가정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어느 날 내 식구가 사는데 아버지는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는 속 썩다가 시집가 버렸어요. 그럼 그 가정이 뭐가 돼요? 지속 가능한 가정이 아니라 파탄이 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지속 가능한 것은 영원히 없어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지속 가능한 겁니다. 내 꿈도 내 뜻도 다 소용없어요.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내가 원해서 감염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됐는지 나도 몰라요. 근데 그냥 배낭간 열이 나고 배낭간 아프다 보니까 격리하라 그러고 하루아침에 죄인 돼버리고 하루아침에 안방에 수감되잖아. 인생도 그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인생도 있어요. 이왕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이 함께해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 한 사람만, 저 집만, 저 회사만, 저 땅에만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움직이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어떤 사람에게? 곧 순종하는 사람,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 주님은 역사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사역자를 찾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셨고 그의 아들, 그의 손자 이삭, 야곱을 통하여 그의 후손 저 다윗, 그리고 오늘 모든 믿는 예수를 통하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브라함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같이 순종하는 겁니다. 야곱은 뭡니까? 평생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12지파를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자기 아들 요셉이 내려온 두 아들 손자에게 12지파로서의 이론으로 두 명을 손을 어긋나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야곱이 행한 유일한 행동이, 믿음의 행위가 바로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손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한 장면이라는 거죠. 그의 생애가 수많은 사건과 스토리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오직 믿음의 행동은 그거 하나였던 거예요. 시편 121편 4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크게 목소리를 세 옥탑 올렸어요.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네, 하나님은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으세요. 계속해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으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시편 27편 8절 들어보세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네, 주님은 계속 성경에서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남자 여자를 만날 때 자꾸 그의 돈 주머니를 쳐다보고 손을 보면서 뭘 얻어먹을 게 없나, 뭘 받을 게 없나 손을 볼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은 너와 나의 관계가 교제가 되기를 원한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물질의 관계가 아니기를 원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부지런히 움직여 다니셨어요. 그 당시에 모든 스승들은 한 곳에, 한 지역에, 어떤 땅에, 어떤 건물에 있으면 제자들이 찾아와서 듣고 배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을과 마을을 이동하고 강을 건너가시고 배를 타가 호수를 건너가는 장면이 끝없이 병든 사람, 죄인들, 어려운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장면이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계시록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주님은 계속 우리한테 노크하세요.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통하여 계속 노크할 때 우리가 그분께 문을 열어드리면
그때부터 오늘 우리의 인생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그냥 마음만 열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 오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중심에 들어오시옵소서. 이 말 한마디에 그때부터 주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도 닦아야 되고 밤을 지새워서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환영할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면 움직이는 놀라운, 아주 그냥 움직일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의 꿈이 뭐예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10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죠? 사도 바울한테 자기의 꿈은 터키 지역의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싸웠어요. 사도행전에 그 내용이 나와요. 심히 다투었더라. 그래가지고 싸운 상대는 키프로스로 가버리니까, 유럽 쪽으로 가버리니까 자기는 반대로 샹 하고서 돌아선 거예요. 그랬는데 주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잘 들어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로 청하여 이르되. 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어요. 마게도냐 사람, 지금이 어느 지역입니까? 터키에서 볼 때 서쪽 바다 건너가면 에게해예요. 우리나라는 인천 앞바다는 서해예요. 서해를 건너가면 산동반도가 나와요. 똑같아요. 터키에서 서쪽 바다가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그걸 건너가면 마게도냐 지방이에요. 그쪽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선지하는 장면이 나와요.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예,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하면서 사도행전에서 계속 사도 바울의 꿈, 자기의 육적인 꿈이었잖아요. 왜? 싸웠기 때문에. 제가 유럽으로 갔으니까 나는 동쪽으로 간다고서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계속 주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막아서 환상을 통하여 봤던 마게도냐로 자기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준비한 데보다, 자기의 계획보다 더 놀랍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이지요. 들어보세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네, 그냥 여러분들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조이서 목사를 도와줘라, 서울시티교회 다니면서 봉사해라. 이게 내 힘으로 되겠어요? 내 의지로 되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닐하우스 교회를 갈 때 언제 거기에 가면 누가 있고 1년 반만 네가 고생하면 그 다음에 철거당해가지고 지하로 가게 될 거다. 거기 오면 뭐가 될 거고, 그걸 다 안다면 안 할 사람이 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전부 다 알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면 놀랍게 주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바로 루디아 같은 여자를 많이 만나야 돼요. 상생하는 인간이 있고 상극하는 인간이 있는데, 한 번 상극을 잘못 만나면 25년, 15년, 10년, 7년 가는데 인생은 짧잖아요. 한 번밖에 없어요. 유일회적이에요. 그래서 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 14절이 중요한 거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연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계약하러 가고 영업하러 가고 무엇을 팔러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계약해주고 수금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줬던 거예요. 사람을 얻는 게 축복인 겁니다. 어리석게 사람을 얻지 아니하고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모든 것이 망쳐지는데, 사람이 복이에요. 그 사람과 살면 평안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있으면 계속 내 안에 분노와 갈등과 낙심과 수많은 것들이 솟아나잖아요. 결론은 다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신앙생활은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체험이 없으면, 영적 경험이 없으면 그냥 담임 목사 무슨 강론 듣고 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설교 듣는 가운데, 또 아니면 찬송하는 가운데 주님의 만지심, 그 터치하는 것을 느껴야 돼요. 경험해야 되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누누이 당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성령 하나님이 그 만문을 열어주었더니 사도 바울을 설교를 듣게 하고 믿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유럽 전초기지인 교두보를 설치할 수 있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물질적 후원자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돈이 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 주님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이거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목사의 설교와 예화만 듣고 간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 올 때 강의 들으러 오듯이 오지 마시고 주님을 예배하러 오세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러 오세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며 그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이거 더 큰 은혜와 은총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영원토록 부흥하지 않잖아요. 다 쇠퇴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또 다시 흥하는 교회가 있고 또 쇠퇴하고, 흥하는 회사가 있고 쇠퇴하는 회사가 있고. 근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쇄신을 시켜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의 의식의 쇄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설교를 잘하지도 못하는데, 논리적이지 않는데, 근데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보내주시는 겁니다. 오늘 대낮에도 세 분이 11시 예배에 등록을 해주셨어요. 매주 1부 아니면 2부 아니면 3부 예배에 새로운 분들이 이 교회에 등록하십니다. 나의 목소리를 들린 거 아니지요. 내 목소리를 들리게 한 것도 없지요. 주의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 누구도 바람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간 흔적, 태풍, 나무가 뿌리채 뽑혀버리고 가로등이 쓰러져 버리고 엄청난 바람이 지나간 흔적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 없지만 그분이 움직이시고 지나간 흔적은 거기서 부흥과 돌파와 치유와 형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에스겔서를 쭉 48장까지 읽다가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4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때 이 기간이 25년이라고 하는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재기하는데 25년이 걸린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아니에요. 언제든지 영원토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거룩하셔야 됩니다. 에스겔 예언자가 단 한마디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우상을 저버리고 거룩해져라. 나의 영혼, 육, 환경이 거룩해지면 그냥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그냥 뭐가 먹고 싶어도, 먹고 싶은 것만 생각해도 그냥 먹을 것이 들어오는, 아주 유치할 정도로 내가 생각한 것도,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내가 뜻하는 것들을 그냥 애쓰고 수고하지 아니해도 주님의 안에 있을 때 놀라운 공급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